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흥미로운 역사적 자료는요. 권력의 정점에서 아주 처참하게 스스로 무너져 내린 한 인물, 바로 헤롯 아켈라오에 관한 분석입니다. 한 통치자의 기가 막힌 몰락이 어떻게 거대한 역사의 물결을 통째로 바꿔놓았는지 오늘 아주 생생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폭군이 선을 완전히 넘어버려서 그 악명 높은 아버지보다 훨씬 더 끔찍한 존재가 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통 그 무자비하기로 소문난 헤롯 대왕이 죽었으니까 상황이 좀 나아지겠지 하고 기대할 텐데 아켈라오는 그 기대를 그야말로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자기 아버지보다 더 지독한 잔혹함으로 아주 스펙타클하게 스스로의 무덤을 파버렸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유월절 학살입니다. 잔혹한 통치에 그 서막을 열어보겠습니다. 3,000명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숫자냐면요. 아켈라오가 권력을 잡자마자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피 흘리면 죽어간 유대인 순례자들의 수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심지어 이때는 로마 황제한테 공식적으로 통치자로 인정받기도 전이었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축제의 현장이 순식간에 끔찍한 학살의 장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대규모 학살이 일어났을까요? 그 시작은 헤롯 대왕 시절 성전에 세워진 금독수리 상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우상숭배라며 떼어내려던 율법학자들이 처형당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켈라오한테 와서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시위를 한 건데 이 새로운 통치자는 대화는커녕 무장한 군대를 쫙 풀어서 무자비하게 보복을 해버립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보다 더한 폭군이구나. 유대인들은 이때 뼈저리게 느꼈고요. 결국 로마 황제에게 아켈라오를 당장 쫓아내달라는 대규모 사절단을 보내는 기폭제가 됩니다. 자, 두 번째 파트, 황제에 의한 강등입니다. 과연 로마는 이 난장판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이 자료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바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반응입니다. 원래 헤롯 대왕은 유언장에서 아켈라오를 바실레우스, 그러니까 왕으로 지목했단 말이죠. 하지만 황제는 유대인들의 빗발치는 반대 여론을 듣고는 아켈라오의 싹수를 딱 꿰뚫어 봅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차없이 뺏어버리고 한 단계 낮은 에스나크, 즉 민족 통치자로 강등시켜버려요. 사실상 너 진짜 통치할 능력 있는지 한번 두고 보겠다 하면서 조건부 집행유예를 때려버린 거죠. 정말 엄청난 굴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황제의 처벌은 직함 깎는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통치 권력의 핵심인 영토마저 확 줄여버렸거든요. 아버지의 그 거대한 왕국을 통째로 물려받는 대신에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딱 이 세 지역만 허락받았습니다. 전체 왕국의 아주 작은 조각만 갖게 된 셈이죠. 시작부터 아주 제대로 날개가 꺾인 채로 불안불안하게 출발하게 된 겁니다.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신성한 전통 파괴.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놓은 그의 헛발질을 보시죠. 보통 이쯤 되면 눈치 좀 살살 보면서 민심을 달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켈라오는요, 백성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율법을 아주 대놓고 짓밟습니다. 일단 자기 형제의 미망인이고 심지어 아이까지 있는 글라피라와 불법적으로 결혼을 해버려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절대 네버 용납될 수 없는 엄청난 스캔들이었죠. 거기다가 유대인들의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을 자기 입맛대로 막 갈아치웁니다. 종교적인 권위를 그냥 자기 정치판의 장기말처럼 써버린 거예요. 백성들의 분노가 정말 폭발하기 일부 직전까지 차오르게 됩니다. 네 번째 파트, 뜻밖의 동맹입니다. 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만들어낸 전대미문의 정치적 역풍을 만나보시죠. 이게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바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두 집단은요, 수백 년 동안 서로 상종도 안 하던 철천지원수 중에 원수였습니다. 절대 안 뭉쳐요. 그런데 아켈라오의 그 끔찍한 폭정이 이 불가능한 일을 기어코 해냅니다. 오죽했으면 그 역사적 앙숙들이 서로 손을 딱 잡고 로마 황제에게 같이 고발장을 냈겠습니까? 정치를 얼마나 개판으로 했으면 원수들마저 대동단결시켰을지 안 봐도 비디오죠. 이것이 바로 그의 몰락의 쇠기를 박아버립니다. 이 사건들이 어떻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지 타임라인을 따라가 보죠.
헤롯 대왕이 죽자마자 무자비한 유월절 학살을 저지르고 그 여파로 아우구스투스 황제한테 강등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난장을 피우다가 결국 기원 후 6년 황제는 폭발하고 맙니다. 그의 전 재산을 싹 다 몰수해버리고 아주 먼 프랑스 지역인 갈리아로 그를 영구 유배시켜버리죠. 권력을 잡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아주 초고속으로 스스로를 파멸시킨 겁니다. 5번째, 역사적 무대를 세우다. 이 한심한 통치자의 몰락이 물러온 어마어마한 역사적 나비 효과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자료는요, 이 사건을 해석할 때 아주 특정한 분석적 렌즈를 하나 소개합니다. 바로 개혁주의 청교도 관점이라는 건데요. 역사를 단순히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불의함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결국 어떻게 심판받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이 시각에서 보면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내다버렸던 아켈라오의 처참한 몰락은 아주 필연적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의 악명이 당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공포였는지는 바로 이 성경 구절 하나로 끝납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에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예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이집트에서 돌아올 때의 기록인데요. 딱 이 악명 높은 잔혹함 때문에 유대 지역으로 가는 걸 아예 피해버린 겁니다. 역사 속 가장 유명한 인물의 가족조차 그를 두려워해서 도망가야 했을 정도로 그의 악명은 정말 어마어마했던 거죠. 자, 그리고 드디어 가장 결정적인 아하의 순간이 옵니다. 아킬라오가 쫓겨나면서 유대 지역에 상상도 못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이런 문제투정이 현재 통치자한테 안 맡기고 로마가 직접 총독을 파견해서 다스리는 로마의 직할령, 즉 속주로 확 편읍시켜버린 겁니다. 아켈라오 한 명의 그 끔찍한 실패가 로마 제국의 통치 방식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결정적인 원인이 된 거예요. 이 사소해 보이는 정치적 실패가 수십 년 뒤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왔을까요? 유대가 로마 직할령이 되면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최고 법적 권한이 지역 지도자들의 손에서 로마 총독에게로 싹 넘어가 버립니다. 네, 맞습니다.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방식인 돌팔매질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사형 방식인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그 역사적 법적 무대가 바로 이 아킬라오의 헛발질 때문에 완벽하게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자, 이렇게 단 한 명의 무능한 통치자가 한 지역 전체의 법적 체계를 통째로 바꿔버릴 수 있었다면 대체 우리가 까맣게 잊고 있는 과거의 수많은 정치적 실패들이 촉발한 거대한 역사적 사건들은 과연 얼마나 더 숨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짚어본 이 놀라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해설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